신명기는 어떤 모세의 설교지만 이렇게 제가 설교한 것처럼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그런 설교를 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계속 설교가 돼서 헷갈린 경우도 있어요. 한 장을 전체를 이렇게 통틀어서 뭔가 주제를 이렇게 설명할래도 주제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막 그래요. 왔다 갔다 그래요. 아주 설교라면 지루한 설교 같이 들릴 수도 있는데 아주 이것은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니네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이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라, 그런 입장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에 오면은 우선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철폐하고 그리고 산당과 모든 그런 제단을 다 파괴해버려라, 그런 명령이 내려지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명령이 내려지게 되고 한 장소를 택해서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희생 제사를 드리고 피는 먹지 말아라. 그리고 이방신들이 많으니까 이방식의 제사 제법을 따르지 말아라. 모방하지 말아라. 이런 5가지의 그런 내용들을 신명기 12장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고 계세요. 아직 모압 땅 평지에서 아직 가나안 땅 안 갔습니다. 가나안 땅 이미 간 것으로 믿고, 그리고 이와 같은 율법을 계시하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있는 설교입니다. 모세가 할 말을 다 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에 이 12장에 우상을 아주 싫어하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되새기면서 한번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상징적인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신명기 12장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읽어보면 앞도 뒤도 없이만 무조건 막 법도와 윤리와 명령을 지켜라. 내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으니까, 여기 보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되어 있어요.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 그래서 얻게 하신 땅, 완전히 들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얘기합니다. 그러니 광야에서 너네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얼굴을 찡그리고 막 안타까워 섭섭하고 막 하나님의 진노에서 사람을 죽이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어 저럴 수 있어 많은 원망과 불평했던 그런 찌들어진 얼굴을 하지 말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이제는 좀 내 피조물답게, 내 형상답게, 내 모양답게, 사람답게 좀 살아라, 그런 거예요. 그 얘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신약시대에 와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세상의 인본주의로 살았던 욕심과 교만과 뭐 여러 가지 시기일투 분노로 살지 말고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는 천국과 따놓은 당상이니까 이제는 마음을 평안히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지켜서 행하면 내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모세 설교를 듣고 있지만 구약시대 성도들이 아주 시행착오나 여러 가지 죄나 여러 가지 범죄들을 통해서 진노받는 모습을 많이 보고 심판받는 모습을 많이 보면서 지금 공부해 가고 있는데,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모두 옛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첫째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해야 돼. 회복. 첫째는 형상을 회복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3차원 세계는 마귀의 이런 소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살지를 못해요. 서로 상대도 경계하고 불안해하고 떨고 사업이 잘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들.
항상 불안한 존재로 살잖아요. 철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망망대해 일편주가 돼서 계속 흔들거리고 떠내려가니까 풍랑만으로 뒤집어서 그냥 언제 수장될지 몰라. 그러니까 언제 보면은 잘 됐던 사람이 갑자기 못돼 있고 못된 사람이 갑자기 잘 돼 있는 그런 경향도 굉장히 많은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는데 세상은 그래요. 뒤집어져요. 싸우고 지지고 볶고 막 남의 깝대기를 다 벗겨서 그냥 추락을 시키고 그럼 나중에 자살해버리고 세상이 이렇게 아주 사랑이 전혀 없고 갈증이 많고 서로가 불신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서로가 자멸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에게 첫째 창조했던 사람은 본래 하나님이 영혼을 불어넣어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사명 주셨는데 그 원래 형상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육체도 속사람도 겉사람도 다 하나님을 닮았어요. 사람이 살다 보니까 이게 겉사람은 어차피 육체는 시간이 가고 어른이 돼서 노인이 되면 생로병사의 길을 걸어가니까 육체는 변하게 되어 있어요. 이 속사람은 무엇으로 변하느냐? 속사람은 영적이기 때문에 영적인 속사람의 모양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제대로 보존되기도 하고 세상 인본주의를 취하면 속사람도 다 변해서 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야 너희들은 내 형상과 내 모양대로 지었는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귀신 형상을 하고 있고 마귀 형상을 하고 있고 살인망상을 하고 있느냐? 막 버러지 같다, 짐승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로마서 1장 21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렇게 말씀입니다. 이래서 광야에서는 내가 용서는 했지만 안 한 부분도 있지만 광야에서는 너희들이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좀 내게 충성도 하고 뭐 피하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그랬으나 대충 했으나 이제는 가나안 땅 들어가면 거기는 완전히 하늘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그럼 하늘나라 이룰 때 반드시 명령과 법도와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치 광야에서는 다 형상이 저런 모양이니까 하나님 마음이 답답하기 그지없는 겁니다. 왜 내 형상을 닮은 너희가 이렇게 마귀 형상으로 변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 있겠느냐. 이게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버러지 형상처럼 형상이 바꿔졌다. 얼굴은 보면 겉으로 볼 때는 사람답게 보이지만 너희 속의 영혼의 속사람은 버러지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에서 깨닫지 못하고 입술도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과 발이 있어도 만지지도 못하고 걸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형상이 돼버렸다. 그러니 제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사람답게 좀 살아라. 동물과 식물과 다르다. 니네들은 짐승과 다르다. 사람답게 좀 살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형상을 회복하라. 여러분의 영적인 속사람 형상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성을 닮은 피조물로 사람같이 살라고 하는 그 명령이 지금 여기에서 굉장히 그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은혜의 언약은 광야에서 어려우니까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은 하지만 언약 자체가 일단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때는 율법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때는 가치 없다. 율법으로 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기 전에는 대충 살고 죄와 타협도 하고 세상과 타협되었지만 예수 믿고 나서 딱 교회에 들어오고 네 몸이 성전이 되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심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면 자녀도 뭐 노예도 다 즐거워할 것이다. 이 집이 복을 얻을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만 구약시대 율법 자체를 지키지 아니하면 완전히 진노하고 심판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찌할 수 율법 한 길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이 주신데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줬으니까 이제는 그것만 믿기만 하면 내가 비록 율법을 못 지켰어도
믿으면 그거로 의로움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통과되는 겁니다.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약시대는 율법을 지키라 그랬지만 그것이 복이다. 지금은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 신약시대는 굉장히 쉽고 가벼워요. 우리 믿음 복 받는 비결이. 구약에는 엄청 어렵고 칼 앞에서 율법을 안 지키면 그 자식의 칼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심판의 시대요 두려움의 시대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로마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 동물 모양 우상으로 바꾼다는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로 믿음을 갖고 있으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십자가 은혜를 믿고 그리고 십자가 은혜로 사랑을 하고 더불어 살아가면 율법은 완성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기도가 상달되고 회복돼야 응답이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형상을 회복하여 두째는 우상을 제거하는 우상 숭배.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예,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우상 숭배를 척결해야 돼요. 하나님 형상 사람답게 살려면 너희들이 우상을 버리라. 그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이. 우상을 여러분 우상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버리지 형상이 돼서 우상같이 돼 있어. 저걸 회복해야 돼요. 우상을 버려야 돼. 우상이 뭐냐? 참 우상이란 건 여기 성경에 나오면 단이라고 하면 단은 제단을 얘기하는 단이란 건 제단을 얘기한 거.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어떤 몰록신 숭배한 사람들은 자식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자식을 잡아서 신에게 제사를 드려요. 이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이 모세는 이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밟았던 신의 제사법을 절대 본받지 말아라. 강하게 말을 해요. 그래서 레위기 20장 2절로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거루하는 거루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그래서 자식을 잡아 죽이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네 형상과 모양을 닮은 존재를 죽이는 것이잖아요. 이건 큰 살인마고 엄청난 죄거도 이거예요. 끝까지 가서 지방 사람까지 그것을 욕되게 하면 다 끊어버리겠다. 아주 뿌리를 뽑겠다는 겁니다. 우상숭배를 그렇게 싫어하셔. 우상숭배를. 그래서 성경에 우상숭배에 대한 얘기를 다시 써놨는데 시편 115편 4절 9절 말씀 좀 길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야훼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우상이 저렇게 나와요.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입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 있어도 걷지 못해. 버러지와 똑같은 것은 우상이라고. 그 사람이 만든 것인데 거기 금을 입혔다고 해서 신이겠느냐? 거기에 은을 입혔다고 신이겠느냐? 제발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라. 절하지 말아라. 이렇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가장 주님이 싫어한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정말 성도들이 하나님만 예비하는 이 증표는 무엇이냐?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그걸 우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탐심도 그래서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막 돈을 더 사랑해. 그 우상이에요. 그것도.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해. 그것도 우상이에요.
하나님 외에 더 가치 있는 사랑할 때 그 다 우상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이 독재 같죠. 그런데 독재일 수밖에 없는 게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 만든 것을 놓고 절하지 마라. 내가 똑같이 만들었지 않느냐. 생명 없는 것을 절하지 말아라. 우상이라는 거죠. 참 우리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상이. 이 세상 그래서 생활 속에도 우상이 느끼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상을 가장 강력하게 이렇게 아주 반대하고 제발 우상만 섬기지 말라. 신명기 12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가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가나안 들어가는 땅에 들어가면 7족속에 섬기는 신들이 많아. 바알신도 있고 아스라 신도 있고 몰록 신도 있고 많습니다. 거기에 바알신은 남신이에요. 그건 돌기둥이에요. 이런 돌기둥 바알신이 돌기둥이에요. 가보면 아스라 신은 나무로 만들어서 다 썩어서 지금 없어요. 주상이라 그래서 이렇게 찍어버려요. 없습니다. 여신이라고 그래요. 아스라는 이방신에 들어온 것인데 이것도. 그래서 이 몰록과 함께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그 신들에 대해서 연구도 하지 말라. 연구도 하지 마. 저거 이단이라고 내가 이단이라고 해야지. 연구해야지.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따라서 하면 거기에 또 그들이 제사하는 방법도 오염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세가 아주 소상하게 이렇게 그 본받는 것도 하지 말라고.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래서 정말 마음속에 우상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상을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고 꼽을 쳐놓은 거 속에 다락방 딱 열서 재워가지고서 금고에 넣어놓는 거 마음속에 아주 귀한 보루 다 우상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창조주 앞에서 나를 딱 벌거벗어 놓고 인정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냐?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도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런 말씀이 고린도서에 있어요.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믿으면 이미 내 안에 성전이 되는 거죠.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성전 삼고 계신 성령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생각이 거룩해야 되고 말도 거룩해야 되고 행동도 거룩해야 되고 여러분 가는 길목 발자취가 거룩해야 돼요. 그래야 복을 얻게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성경 보면 이미 예수 안 믿는 것이 죄인이라 이미 너는 지옥불에 떠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안 믿는 것은.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속의 모든 생각과 모양과 행동 전체가 다 거룩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왜? 성령은 거룩하시니까. 성령은 거룩하셔서 우리의 인격과 모양과 말과 행동을 변화시켜 주셔. 아주 고미하게 변화시켜 주셔. 예수 믿기 전에는 아주 거지같이 모양을 갖고 살았는데 돈이 있든 많든 뭐 쥐가 있든 많든 지금 예수 믿고 나면 아주 반듯하고 깔끔하고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깨끗하게 사니까 청결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성령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마인드가 어둠을 싫어해요. 내 생각의 마인드가 밝은 것을 좋아하게 돼요. 이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왜 그렇게 성격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왜 그럴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나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충만하면. 그 사랑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와 사랑하고 싶어 막. 사람만 보면 좋아하고 싶어. 내가 왜 이렇게 바뀌었지? 나도 몰라. 좋아하고 싶어 그냥. 맨날 얼굴이 우울하고 심각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얼굴이 확 그래 천사 같아. 저 미친 거 아니야 저거? 저 광신자 아니야? 근데도 하여튼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맨날 막 마음에 남을 모함하고 막 경계하고 뭐 의혹하고 막 의심하고 그러던 사람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제 막 서로 화평하게 만들어줘. 싸우고 와서 싸움을 말려주고 싸우지 말라 그러고 그러면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인격 자체에서. 그분이 가는 곳마다 화목한 삶이 되는 거예요. 화목한 공동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참을성이 전혀 없는 사람도 성령 받으면 길이길이 참아줍니다. 그래 그런 거야. 성령이 내 안에 계신 내가 참지. 내가 참 예수 앞에서 너 죽었다. 이길종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 내가 왜 이렇게 참을 수 있지? 내가 길선주 목사님 그래. 내가 왜 이렇게 참을 수 있냐? 이상하다. 내가 왜 참지? 하는 말이거든. 너 예수 앞에서 너 골로 갔어 임마. 길선주 목사님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참는다고. 성령 충만하면 그래 참을성이 있게 돼요. 성령 충만 한 번도 착한 일 안 했던 사람이요 착한 일을 열심히 하게 돼요. 그 상급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성령은 사랑의 바탕에 두고 우리에게 인격을 변화시켜 주기 때문에 항상 사랑 속에서 선하고 착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 성령 충만 받아보여 부지런해요. 새벽부터 부지런해요. 새벽부터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 다 칭송받게 돼 있어. 비교식 한 사람은 좀 저 사람 위에 이렇게 설치나 그렇게 하지 모르겠으나 성령 받으면 그렇게 설치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보세요. 말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가 와가지고 성령 받고 나서 충만하고 막 구역장고 지역장 필요 없어. 그냥 안수하고 싶어. 그냥 안수하고 싶어. 그냥 이게 너무 기쁘니까 경무 기뻐. 성령이 충만해서 너무 부지런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절제도 잘 할 수 있어요. 그전에는 앞뒤 안 가리고 막 그러다가 이제 열매를 맺으면 기쁜 데 가서 함께 기뻐해주고 칭찬해줘. 배 안 아파요. 선춤 안 한 사람이 배가 아파. 예수님으로 배가 회복될지어다. 소화가 잘 될지어다. 배 아픈 거 안 좋은 거예요. 얘기도 하지 마. 성령충만 안 받은 것으로 인정되게 얘기도 하지 마. 배 아픈 거 얘기하지 마. 기뻐해 줘야 돼. 그리고 장례식 가면 같이 울어줘야 되고 사람이 천국 갈 때 기뻐해 줘야 되겠지만 사람인지라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정이 있어서 철주의라서 울지 않아요. 그럼 같이 울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장례집에 가서 성령 충만 기도하지 말고 별일이 다 있어요. 우리 이해가 안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고린도서 4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겉사람은 똑같이 늙어간 것 같아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요. 겉사람도 약간의 영향이 있습니다. 나이가 같이 많은 동기들 만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젊어 보여요. 뭐 꿈에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하여튼 젊어 보여요. 저 주름살 없잖아요. 그지? 우리 친구들은 우리 아저씨 같아. 아저씨 같아. 그 자랑이 아니라 마음이 이렇게 밝고 맑고 하나니까 그분들보다는 훨씬 내가 젊게 살 수 있잖아요. 세포가 지금 살아 역사한다고. 그분들 세포가 죽어 있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주름살이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뭐 주름살 있는 사람 믿음이 없다 그런 말은 아니고 일단은 예수를 믿으면 속사람이 강건할 뿐만 아니라 젊게 보여. 젊게 안 보면 화장이라도 멋있게 하셔. 멋있게 하나님 영광 돌리라고. 그래서 전도해봐요. 제 친구가 그래요. 40년을 만난다 그래요. 야, 너는 예수를 믿어서 그러나 너 내 동생 같다. 그러죠. 자식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런데 너 왜 주름살이 없냐. 제가 주름살 쪼글쪼글 하거든요. 예수 믿어봐라 이놈아. 주름살 없어진다. 화장품 발라 그러지 말고 예수 믿어 이놈아. 진짜 그런 거야. 진짜 그래 믿어봐. 목요일 오기로 했어요. 그 친구가. 아유, 참 어렵습니다 진짜. 신약에는 예배 장소보다 어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굉장히 예수님이 중시합니다. 신약이. 그래서 이 예배 장소를 한 곳을 딱 정하게 해요. 그 모세가 한 곳을 하나님이 정해 준 곳을 정하는데 어떻게 정하냐면
유다 지파가 제비에 뽑혔는데 유다 지파 중에서 한 곳을 딱 정하면 그것이 성소가 되는 거예요. 성소가. 근데 실로도 그렇게 성소를 만들었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 와서 이제 성전 종교가 됐을 때 영원한 성전을 이렇게 지어놨지만 하나님이 딱 정해준 곳에 한 곳을 정합니다. 이방 신들처럼 산당 이리저 옮기면서 제사를 안 드려요. 그것까지 모세가 소상하게 얘기를 해줘요. 한 곳을 정해라. 구원도 한 곳이잖아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한 곳이 딱. 뭐 다른 거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주 한 번을 딱 정합니다. 침례도 한 번, 세례도 한 번, 그죠? 한 번이 한 번. 십자가 죽음도 한 번이고 반석도 한 번 치는 거고 한 곳을 정해서 해라. 이방신과 그렇게 모방하지 말아라. 그런 것이 이러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1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비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비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그러니까 사반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예비하는 자는 하나님이 딱 정해진 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다른 신과 다르게 예배를 하도록 하고 모방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모세가 계속 이렇게 주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기 푸른 나무란 말이 나오는데 푸른 나무는 풍요한 산을 얘기하잖아요. 풍요한 그 푸른 나무가 제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방도 푸른 나무를 좋아해요. 뭐 이렇게 한 발 있는 뭐 땅이 쩍쩍 갈라지는 그런 걸 제단 삼지 않고 아주 푸른 나무의 제단을 밑에서 제단을 삼아요. 왜? 복을 빌기 때문에. 복을 알아가지고서 푸른 나무 밑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고 생각과 말과 행동과 환경이 성령 충만한 생각, 성령 충만한 말, 성 충만한 행동, 성 충만한 환경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기 신명기 12장은 성령이란 말이 안 나와요. 안 나와도 하나님의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래서 이제 예배가 네 번째 신령과 진정이나 진정한 예배, 신령한 예배 또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돼. 왜? 예배를 한 곳에 정한 곳에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래요. 성막 있는 곳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지 밖에서 못 들어요. 모세가 하는 말은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면 너에게 하나님 말씀하신다. 말씀으로 사람은 사는 것이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에 또 재차 강조하지만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아주 믿음의 궁극적인 핵심이에요. 예배가.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있다 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 있다고 구역 예배도 소홀히 하고 그건 믿음을 인정받지 못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성경 여기 있다 읽으면 되지 그렇지가 않아요. 예배 때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고요. 예배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위적인 제단이 아닌 이스라엘 열 지파에서 한 지파를 택한 것이 유다 지파인데 그 유다 지파가 정해진 곳이 바로 이제 성소가 되는 거예요. 거기 성소에 중요한 것은 5절에 보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했다. 우리 성전 건축할 때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성전을 건축하신 거예요. 이 성전 건축엔 당신 이름이 딱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 그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소가 중요한 거예요. 성소가.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5절에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서 그러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계신다. 성소는 무조건 하나님이 계신다. 신학에 와서는 교회에도 하나님이 성부천수와 함께 거룩한 성령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 마음에도 성전자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움직이는 성전이고 하나님 이름이 여러분 속에 새겨져 있고 교회도 하나님 이름이 새겨져 있어.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이 입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요. 그것이 바로 성소예요. 성소.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름을 두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름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행하는 사실이 아주 중요하다. 그 믿음의
표현이 이제 예배로서 이렇게 증거가 되는데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12장에 보면 이제 제사법이 많아요. 예루살렘에 가거든 광야에서 드린 식으로 하지 말고 조금 발전시켜서 예루살렘 성소의 한 곳에 가서 모든 백성들이 그곳에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제사장돈이 많아지게 되고요. 수종도는 여인들도 많아져야 되고요. 성막 속에 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몇만 명이 들어가서 제사를 함께 도와주고 그리고 닦아주고 피를 제거해주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고 이제 신약시대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교회의 방법론을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의 예배가 소상하게 나와 있어요. 제사 종류는 번제, 속제제, 속건제, 거제, 화목제, 소제, 화목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개가 됩니다. 제사가. 이 모든 건 다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불로 태워. 번제는 가죽만 빼고 다 피까지 다 태워드려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화목제는 제사 드린 다음에 고기를 나눠 먹어요. 드린 자가 제물을 드린 자가 먹는 것은 화목제밖에 없어요. 그런 것처럼 속제제, 속건제는 완전히 다 주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다 드린 겁니다. 거기에 소제, 곡물가루도 던져서 같이 태워서 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 성막 자체가 날마다 피비린내 나는 그런 성막이 되는 피가 진동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이 피를 좋아하시나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여기 보면 12장에 피는 먹지 말아라 생명이니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통해서 대신 죽어서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의인인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인간의 중심적인 사고를 버리고 하나님의 중심 생활로 이렇게 은혜의 삶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믿은 결과로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산다. 가나안 땅에서. 그와 같이 신약시대에도 우리가 예배를 신실하게 드림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쫓아 실행할 때 복을 받게 된다. 내 안에 성령 기뻐해서 춤을 추게 된다. 이런 의미로 얘기하신 것입니다. 제사 방법에는 거제, 화제, 요제, 전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거제는 이렇게 제물의 뒷다리를 가지고 쫙 올렸다가 받으십시오. 그러고 제사장이 받아서 그건 자기가 먹어요. 제사장들이 먹어요. 요제는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것이고 그것도 내려오면 제사장들이 먹어요. 드린 분은 못 먹어요. 제물을 드린 분은 못 먹어요. 제사장들은 그 먹을 것이 기업이었기 때문에 11조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런 먹거리를 다 제물로서 하나님께 주어진 제물만 자기가 먹고 나머지 다 태웁니다. 다 태웁니다. 이걸 철저하게 지키는 게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 들어와서 이제 요수아가 이끌어가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대제국을 만든 후에는 이제 이 율법과 규례와 이게 이 어떤 이 명령이 법이 정확하게 이제 시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민의 신앙생활이 아주 이제 어떤 규정과 이런 법리를 확립을 시켜가지고서 완벽한 그런 교리를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 이동 때문에 율법 준수가 좀 온전하지 못했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예물을 드리는 생활이 완전히 달라져 사람 기뻐하는 그 예물로 이제 드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피는 생명이니까 먹지 말아라.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이 성경에 보면 의롭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땅에 왜 쏟으라 그랬을까? 이방 제단에 드리지 못하도록 땅에 쏟으라 그래요. 땅에 파묻은 것도 있어요. 쏟으라 그래요. 이방 제물에 드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이방이 굉장히 경계라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에 이방 신을 굉장히 경계 우상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여러 가지 죄악시되는 걸 다 이렇게 배척해야 되고 이방 문화도 배척해야 되고 우리가 듣지 않아야 될 말도 있고 가야 될 곳이 있고 가야 되지 않을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가나안 땅 자체도 그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세상에 대한 분별력이 정확해야 돼요. 분별력이 없으면 속아 넘어가고 이단에 빠지게 되고 우상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배 중에 신령과 진으로 예배를 드려서 말씀을 제대로 내 마음속에 받고 말씀대로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창세기 9장 3절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원래 에덴에서 창조된 이후로 노아홍수 이전까지는 고기를 못 먹었어요. 사람이 채소만 먹었어요. 죄를 범죄하고 나서 노아홍수로 다 쓸어버리고 나서 노아 이들 식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고기를 먹어라, 채소도 먹어라. 그러나 피채 먹지 말아라. 무슨 현상인지는 몰라요. 노아 홍수 이전은 비가 안 내렸거든요. 아주 에어컨디션이 잘 돼서 아주 사람이 그래도 수백 년, 천년까지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나니까 이게 환경이 완전히 파괴된 거예요. 죄 때문에 파괴가 돼가지고서 이 사람이 이게 고기를 먹여야 살아. 그래도 110년을 못 살아요. 그때부터 이제 채식주의가 이제 육식 고기로 이게 함께 포함이 돼가지고서 육식을 허락하시는데 결국에는 이제 필은 절대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시대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와서는 피도 선지피도 먹잖아요. 그래서 생피모사 어디 있겠어요?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피로 다 모든 죄를 용서하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고기를 먹어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구약시대에 이런 것들이 규례로 정해져서 굉장히 지키기가 힘들었었어요. 배도 고프고 영양가도 부족하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는 그런 것이 전혀 해결돼 버린 자유함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생명이니까 죄를 지면 죽여야 되잖아요. 심판 죽여야 돼. 피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죽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니까 우리 피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이 피다. 중요한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 생명이 어디냐? 피에 있다. 이교도들은 이 제물을 이렇게 피를 바치면은 신과 접할 수 있다. 그런 가난 족속들의 그 이방신을 섬김에 있어서 내가 피를 바치면 신과 접촉할 수 있다. 신을 받을 수 있다. 만날 수 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방 교도들이 이렇게 피로 이렇게 제사를 많이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풍습과 미신행위를 막기 위해서 이런 피채 먹지 말라, 피는 땅에 쏟아버려라, 이 금지법을 행해 놓은 거죠. 모세가 잘 알기 때문에. 벌써 다 모세 지금 가나안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모세가 율법과 규례를 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는 먹지 않고 땅에 쏟으라는 것, 이것도 다 이단에 이렇게 부을까 봐서 방지하는 거예요. 이래서 결론은 뭐냐? 신명기 12장의 결론, 12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야훼의 목전에서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규례를 잘 지키고 행하고 믿음을 실천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선이 되고 의가 된답니다. 그래서 영구하도록 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신약시대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지켜 나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 인정하는 선이 돼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얻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핵심이 뭐냐?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해. 안 들으면 그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을 말미암느니라. 참 그러니 예배를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예배 가서 무조건 가라는 거지. 들으면 복이 되니까. 들으면 안 들으니까 세상까지 자꾸 들어와서 이단이 되고 저주가 같이 들어오고 가난이 함께 따라 들어오고 죄가 함께 따라 들어오고 그런다는 겁니다. 예배를 그렇게 중시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이 우상의 정말 이런 형상이 사람으로 정말 회복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진정한 예배를 드려서 여기에서 말씀이 듣게 되는 말씀을 듣게 돼서 우리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의도로 모세가 지금 설교에 세 번째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 세 번째 설교에서 첫 대두에 이렇게 법을 얘기하고 규례를 얘기하고 율법을 얘기하면서 가장 하면 싫어하는 우상 이거 아주 진절문난 거지 우상 요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도 십계명 이야기할 때 제일 첫 번째가 내게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이것을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직접 받은 레마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먼저 받은 것이 기억에 생생하거든요. 이게. 절대 우상을 섬기지 마라. 다른 건 몰라도 하여튼 우상만큼은 섬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이렇게 겹쳐서 얘기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대제국을 이룰 텐데 너희 선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의 법도를 잘 지켜 생각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고, 여기 보니까 자녀와 노비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야훼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내 인도 그리할지니 내 인은 너희 중에 분기신이 기업이 없으니라. 그러니까 복을 받으면 자녀와 노비도 함께 즐거워하는데 제사를 대신 드려준 내 인까지 함께 즐거워하면서 춤을 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춤을 추며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꼭 만드십시다. 할렐루야.